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31절부터 3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순종으로 시작된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으로 시작된 크리스마스. 나사렛이라는 아주 작은 시골 동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골 동네에 요셉이라는 아주 멋진 남자와 정혼한 마리아라는 아주 어린 여인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여인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임신, 아들,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름까지 알려줍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아직 결혼식조차 올리기 전이었어요. 이것이 그 유명한 인류의 역사를 뒤바꾼 수태고지 사건의 한 장면입니다. 수태고지. 그런데 왜 마리아였을까? 왜 마리아였을까? 왜 하나님은 이 작은 시골 마을의 어린 처녀 이 마리아에게 이 어마어마한 초청을 하셨던 것일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마리아였던 그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요한 요건이 있었는데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어야 했어요. 사무엘하 7장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터널라운드 워십에서도 얘기했던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했던 남자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께 뭘 해드릴까? 나는 이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께 뭘 해드리면 좋을까 고민했던 남자. 다윗입니다. 네. 그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성전을 거절하셨어요. 아, 됐다 마.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야. 안 받아. 못 받아. 하셨는데 그 마음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을 위해서 약속을 하세요. 너의 후손 중에 예수님이 태어날 거야. 물론 그 약속은 다음번에 태어날 솔로몬에 대한 약속이기도 했지만 그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이어져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우셔서 그 영원한 왕권 아래 예수님이 태어나실 거라는 예언이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에서 나올 것이라고 구약에서는 여러 번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어, 7절.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는데 그 후손이 어느 후손이라면 다윗의 후손이 태어날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9장뿐만 아니라 11장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예요.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수님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정혼한 요셉이 바로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다윗의 후손이었어요. 그래서 마리아였던 거예요. 두 번째, 또 한 가지 중요한 요건이 있었어요. 왜 마리아였는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까 전에 찬양했어요. 무슨 찬양이었죠? 소망 없고 빛도 없는 그 찬양에 보면 아니다. 참반가운 성도에 보면 3절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교리예요. 하나님은 신이신데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세요. 알다시피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어느 한쪽만 있다고 강조하게 되면 이단이에요. 정통교회에서는 반드시 이것을 사수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시고 완전한 신성을 가지셨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이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셔야 했어요. 신성이 부정되어서는 안 되고 인성 없이 태어나셔도 안 돼요. 인성과 인성을 가진 사람의 결합을 통해서 잉태가 되면 원죄의 문제 때문에 안 되고요. 반대로 스스로 호련히 하늘에서 떨어지시면 인성의 문제가 생겨서 안 돼요. 때문에 신성인 성령과 인성인 여자의 뱃속에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방법을 사용하셔야만 했어요. 그래야 죄 없으신 온전한 사람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자손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지만 두 사람의 인성과 인성의 결합이 아닌 성령과 인성의 결합으로 태어나기 위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해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결혼 절차는 이래요. 먼저 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들이 약혼을 시켜요. 약혼을 시키고 이들이 커서 성인식을 치르게 되면 정혼을 시키게 돼요. 약혼, 정혼, 그리고 1년이라는 기간 이후에 결혼을 하게 돼요. 약혼, 정혼, 결혼. 근데 이 정혼 기간은 법적으로는 부부 상태이지만 같이 합방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 1년의 기간 동안은 신랑이 아내를 위해서 결혼을 준비하는데 뭘 준비하냐면 집을 준비해요. 그 기간에 아주 기묘하게 기똥차게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신 거예요. 바로 이 정혼 기간에 이 두 사람이 동침하지 않았지만 법적인 부부인 상태. 너무 절묘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는 이들이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들이 이 정혼 상태에서 우리가 결합되지 않아도, 우리가 육신과 육신이 결합되지 않아도 성령과 마리아가 잉태를 해도 이것을 낳겠다고 받아들여야 해요. 그 초청을 받은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무슨 이해가 되겠어요? 그렇다고 이것을 설명한다고 해도 마리아가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다 이해한다면 마리아의 순종에 도움이 되겠어요? 아니면 도망치겠어요?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얘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약혼한 여자가 있어요. 근데 아이를 가졌는데 나와는 아무 이런 일이 없었는데 임신을 했대요. 그 여자의 입장에서는 그 남자가 자기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해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많은 부분이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주님의 초청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해가 되면 좋은데 이해되지 않은 초청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해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해요. 그 메시지가 다 이해되지 않아도, 지금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도 다 이해되지 않은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지금 표정이, 그 메시지가 다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하시는 메신저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의 성품을 신뢰함으로 따라가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요. 우리는 차마 다 그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들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마리아가 이 일을 이해할 수 있었겠냐고요. 얘기해 준다고 한들 이걸 다 이해할 수 있었겠냐고요. 그럼 이해한다고 쳐도 이것을 따라갈 수 있었겠냐고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금씩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지금 이 상황은 이해되지 않지만, 이 메시지는 이해되지 않지만 나에게 언제나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말이에요. 그게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요. 순종할 수 없어요. 여기 있는 저만 하더라도 그 짧은 신앙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주님이 초청하실 때 다 이해되지 않았어도 그 믿음으로 했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리고 선한 길로 이끄셨던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제가 그 하나님을 쫓아갈 때 항상 기쁘게만 쫓아갔을까요? 주님을 선택할 때 항상 기쁘게만 했을까요? 그러지 못했어요. 그냥 조금씩 나를 가장 선하게 이끄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울면서 쫓아갔던 적도 있어요. 원망하면서 쫓아갔던 적도 있어요. 왜 나만 그래요, 하나님? 이런 적도 있어요. 근데 돌아보니 그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거죠. 그래서 다음에 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또 초청하실 때 갈등은 일어나지만 기꺼이 그 말씀에 내 믿음을 거는 거죠. 아무튼 마리아에게는 지금 이 초청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멘 믿습니다 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약혼자 요셉은 어떡할 거예요? 서로 제일 잘 아는데, 서로 간에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걸 아는데, 그런데 나 아기 생겼어요. 성령에 의해서. 이게 말이 되냐고요. 어느 남자가 받아주겠어요? 요즘과 다른 결혼 문화였기 때문에 두 사람이 어느 정도의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불타는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더라도 이렇게 내가 아이를 가졌어요. 성령에 의해서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평생을 함께 하기로 그래도 약속을 했던 이 남자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못된 여자가 되는 거죠. 잘 가. 그럼 그렇게 파혼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자신의 가족들, 엄마, 아빠, 친구들은 어떡할 거예요? 그 좁은 시골 마을에서 다 알 텐데. 정죄, 수치, 비난, 오해받을 일들이 불보듯 뻔해요. 근데 오해만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마리아가 정혼을 한 상태에서 요셉이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파혼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아이는 간음을 한 거예요. 간음을 한 거면 그 당시에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 입장에 선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마리아는 이해가 안 됐고 갈등도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물어요. 천사에게. 누가복음 1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어찌 일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러자 천사 가브리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냐. 얘가 누구냐면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에요.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러면서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내가 옆에서 봤다. 가브리엘은 항상 하나님 옆에 있었을 테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불가능은 없느니라. 그러자 이 놀라운 여인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는 그 천사의 그 말에, 그 말씀에 나의 믿음을 던지는 거예요. 갈등은 됐지만 주의 말씀대로 하세요.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개역 한글판에 보면 나는 주의 계집종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한없이 낮춰요. 우리 이 구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8절 말씀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다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도 설령 죽을지라도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이 어린 여인의 순종의 고백이었어요. 마리아의 이 고백을 곱씹어 보다가 구약의 또 다른 여인의 고백이 떠올랐어요. 누굴까요? 혹시 떠오르는 친구래. 여인 있으세요? 에스더의 고백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누구였어요? 부모 없이 나라 없이 자랐어요. 고아로 자라던 그 여인에게 마치 신데렐라보다 더 신데렐라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신데렐라의 남편은 어느 나라의 왕자인지도 몰라요. 그잖아요. 근데 이 에스더를 택한 왕은 크세르크스, 영화 300에 나오는 나는 관대하다 하는 그 왕, 그 엄청난 대국의 왕이었어요. 그 왕이, 백마탄 왕이 이 에스더를 택한 거예요. 아니, 부모 없이 나라 없이 자란,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이 여인이 이제껏 사랑을 받은 거예요. 수많은 여인 중에 택함을 받은 거라고. 그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그게 깨트려질 위기 속에 처한 거예요. 모르드게의 초청이 있었던 거잖아요. 너 그 자리에 있는 거 네 힘으로 한 거 아니잖아. 그 자리에 있는 게 지금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 근데 처음에는 반려해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불가능한 거 아시잖아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제가 나서 이렇게 간청하는 게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또 한 번 초청해요. 그러자 그러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마리아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해되지 않는 초청을 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내가 그 초청을 신뢰하고 따라와 줄 거라고 나를 믿고 계시다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고. 얘라면 해줄 거야. 얘라면 이 초청에 응해줄 거야. 그 하나님이. 그래서 마리아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인 거예요. 그럼에도 이러한 순종은 에스더와 같이 드라마틱한 승리를 동반할 때도 있지만 그와 반대로 위험과 아픔을 동반하기도 해요. 여러 간증 프로그램에서 많이 듣는 기승전 성공의 간증들처럼 결과를 맺으면 좋겠지만 이 마리아의 삶에는 앞으로 그런 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래서 순종의 대가는 승리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알고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내가 원하는 결과와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게 돼요. 다시 한번 순종의 대가는 승리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알고 경험하는 것이에요. 마리아 역시 죽으면 죽으리라고 순종했고 감사하게 약혼자인 요셉도 마태복음을 보면 천사가 마태복음에는 천사가 요셉에게 찾아가요. 오늘 본 건 누가복음이고요. 요셉도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 그게 어때 쉬운 일이에요. 근데 여인과의 정혼을 물리지 않고 데리고 와요. 이들의 순종을 통해서 그녀를 떠나지 않. 정말 멋있는 남자 아니에요? 이런 남자 만나세요. 축복해요. 아멘 안 하네. 그래서 마리아도 돌에 맞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헤롯 왕을 피해서 피난을 가야 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애굽에서 난민으로 살아야 했어요. 이게 어디 쉬운 일이겠어요? 지금도 난민으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 당시에 애굽 땅에 가서 난민으로 산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한 군데로 간 게 아니고요. 제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정말 여러 곳을 돌아다녔어요. 물론 뭐 그때 그 동방 박사가 준 황금 정도는 있었을 테니까 먹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제 추측에. 근데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근데 더 쉽지 않은 일은 뭐예요? 그의 순종은 이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를 태어나게 했지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시므온이 이 마리아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이런 예언을 해요. 또 칼이 마리아를 보고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실제로 칼이 마음을 찌르듯 아픈 일들이 이 마리아에게는 많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데려가고 싶어 했어요, 마리아는. 그리고 가장 끔찍한 그 사형틀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눈앞에서 봐야 했어요. 칼이 마음을 찌르는 듯한 그 예언이 이루어졌던 거죠. 근데 만약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렇게 순종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걸 보여주세요? 어떻게 이런 결과를 주세요? 나 이렇게 난민으로 이렇게 돌아다니게 만드세요? 그 아이를 데리고 돌아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지난주에 우리 정현수 간사님이 듣고 있죠? 정현수 간사님이 그 지금 100일도 안 된 애를 데리고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셨는데 얼마나 힘드셨다고 하던지 애를 떨어뜨릴 뻔했다고. 저도 1살도 안 된 애를 데리고 중국 전도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어찌나 힘들었던지. 그때 제 별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짐성민이었어요. 짐성민. 짐승돌 이런 거 아니고 짐을 하도 많이 들고 다니니까 짐성민. 네, 짐이 얼마나 많은지. 애를 데리고 피난을 다닌다는 게 얼마나 힘들지 아냐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는데 그렇게 하면 못 따라가요. 나의 순종은 주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규정한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있어요. 그럼에도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내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당신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다며 동행하는 길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세상에 말하는 돈, 건강,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어야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을 맛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일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게 어떻게 최고의 가치가 돼요? 그래서 선뜻 뛰어들지 못해요. 그러나 맛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근데 이것을 맛보려면 순종을 해야 돼요. 이상하죠? 맛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데 맛보려면 순종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에게 당장 이러한 마리아와 같은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뭔가 말씀해 오고 계실 거예요. 어떤 것이든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신앙의 형편에 맞게끔 하나님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실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확장되어져 가요. 일반적으로 종교란 그 종교가 뭐냐는 글 안에 기독교인이라고만 쓰는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적으로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일반적인 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나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인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여기에서부터 그렇게 반응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갈 거예요. 네, 그건 변함이 없어요.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확장되어지 않았어요. 역사를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자신을 건, 하나님의 그 초청에 자신을 건 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왔어요. 단 한 명이라도.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왔다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 여기 이 자리로 이끄시는 거예요. 응답할 수 있겠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이다. 당장 그 대답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순종은 믿음에서 오고 믿음은 사랑에서 옵니다. 그리고 사랑은 죄에서 돌이킴에서 시작될 거예요. 오늘 이 예배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죄들, 견고한 진들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토로하고 턴어라운드해서 돌이킵시다. 우리가 돌아가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실 거예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거든요. 자기를 닮은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소망 없어 보이는 우리를 소망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길 원하세요. 그런데 마리아는 스스로를 비천한 여종이라고 아까 했잖아요. 근데 천사는 오늘 마리아를 이렇게 얘기하네요. 누가복음 1장 28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은혜를 받은 자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 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뛰어들지만 이것이 은혜라고 하네요. 은혜가 뭐예요? 거저주는 선물이잖아요. 거저주는 호의잖아요. 호의. 누군가가 볼 때는 이게 형벌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야, 진짜 쟤는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사냐. 근데 이게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무슨 형벌, 무슨 잘못을 해서 저런 초청을 받냐? 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요.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2번을 얘기해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하고 계시네.
너를 버려서 이런 초청을 하시는 게 아니야. 너 망가지는지 보려고 이렇게 미끼를 던지신 게 아니야.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어떤 덫을 놓으신 게 아니야. 너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로 이 초청을 하시는 거야. 선물이야. 마치 구약의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고 감옥 생활을 할 때 이상한 말이 있잖아요. 그 성경 구절에. 감옥에 있는 그 요셉에게 뭐라고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라. 이러면 언밸런스한 말이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 그럼 꺼집어내 주셔야지 그러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이 알겠지만 하나님 함께하고 계세요. 은혜를 붓고 계세요. 그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아, 오늘 추운데 집에 있을 걸.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아유, 나는 못해요. 내 신앙 지금 아직 얼마나 지금 하나님 떠나 있는데. 아니요. 지금부터예요. 오늘 이 시간부터.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이제 곧 뭐예요? 무슨 날이에요?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입니까? 우리 주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크라이스트 마스.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 아이들이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는 날 아니에요. 과감하게 깨트려. 여인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는 날 아니에요. 솔로들은 서로에 붙박차 하는 날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솔로들 그러지 마세요. 백화점이 대목을 잡고 숙박시설에 방이 없고 이런 날이 맞아요? 아니라고요. 그렇게 나가 놀지 못하면 마치 내가 루저가 된 것 같고 그런 날 아니란 말이에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이 땅에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오신 그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던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나 1000년이 2번이 지난 이번 크리스마스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은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지만 그분을 왕으로 맞이하고 경배드리는 자들은 소수였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주인공 되시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고 온 마음 다해 주 얼굴을 구하며 경배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24일 날 너무 교회에서 많이 놀다가 25일 날 예배 때 졸는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25일 예배를 중심으로 놓고 노세요. 네, 중심으로 놓고 안 졸 만큼 노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밖에 나가지 말고. 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첫 크리스마스는 한 여인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오늘과 이후에 누군가에게 찾아오실 우리 주님의 초청 앞에 갈등하더라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며 순종의 예배가 드려지기를 축복해요. 마리아의 순종으로 인류를 구원할 길을 열으셨던 하나님께서 나의 순종으로 우리의 순종을 인해서 또 어떤 구원의 길을 열어가실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죽으면 죽으리다 하며 말씀 앞에 펄쩍 뛰어드는 또 다른 마리아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다시 한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각자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들이, 초청들이 다양한 줄 압니다.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짜증도 나고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라는 마음도 올라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 떠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온 이들을 주님 축복해 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주세요. 만져주세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밤 되게 해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